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Ephesians chapter 5, 18 through 21.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20절 첫 부분까지 20절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하나 빠진 거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무슨 방언을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에게 컨트롤을 받으면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그것까지 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 가지 면을 컨트롤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컨트롤 받는데 세 가지 면, 그 세 가지 면을 제목만 얘기를 해주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혹시 기억나세요?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컨트롤 받아야 된다고 그 제목은 내가 얘기해 줬어요. 오케이? 네, 생각하고 이모션. 첫째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가 우리의 생각, 두 번째가 우리의 감정, 세 번째가 우리의 뜻이에요. 자, 생각은 이제 자세히 얘기했죠. 내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그걸 여러분 컨트롤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잘못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른 사람은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고 있고 생각이 틀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해도 그 생각이 틀린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성경에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더 위에도 아니고 생각보다 더 아래도 아니고 생각대로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영적인 사람이고 육신 생각밖에 모르면 육신적인 사람이고 맨날 게임 생각하면 게임 사람이에요. 맨 오브 게임. 맨날 놀 생각이나 하는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우리가 놀 때도 있어야 돼요. 할 일을 제쳐놓고 놀고만 하겠다. 성경은 분명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게으른 자는 살 자격이 없다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부모가 벌어다가 수고해서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young people 너희들 정신 차려. Do you eat food? You bought the food with the money you made? No! Your parents. You never forget. You never forget.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돼. 직장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하기 싫으면 게으른 자는 먹을 자격이 없고 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사람이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 안 바꿔져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생각을 안 바꾼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 안 하면 제멋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주님 앞에 용서로 이 잘못된 생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계속 나를 이답하도록 삼키도록 놔두면 안 돼요.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사람은요,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모션, 감정. 사람을 감정이 도움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사이칼라지컬,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심리학이 뭔지 아세요? Study of mind of man. 사람의 마음을 스타디하는 게 사이칼라지예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보고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학자들이 쓴 책, 크리스찬 학자들이 쓴 책, 그 양쪽을 다 봤어요. 리서치를 했어요. 여러분, UCLA에서 20년 동안을 교수 생활을 하고 20년 동안을 클리니컬 사이칼러지 카운셀링을 했던 사람이 쓴 책에서 한 부모가 19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왔어요. uncontrollable. 그래서 자기가 20년 동안 배운 날레지와 경험을 가지고 카운셀을 했는데 it didn't work.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책에서 봤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서. I am not Christian. I am not a Christian. But your boy need more than man.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당신 아들은 more than man, need more than man.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He need God. 그러면서 take him to the Christian counselor. 크리스찬 카운슬러한테 데려와라고. 그가 쓴 책에서 제 눈으로 직접 읽었어요.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성경에서 결론을 내는 거죠. 이 무드 스윙이, 그러니까 티네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무드 스윙이라 그 감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짐승같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be angry, 화가 낼 때는 화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나 시다 때도 안 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이 서고 어디에 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모션을 컨트롤해야 돼요. 다 같이. 근데 이제 가장 새드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이게 사람 안 좋으면 기분도 나쁘고 뭐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교회부터 안 나올 생각부터 하고 영적인 생활부터 딱 자기가 그 감정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주님 섬기는 생활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생활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지.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이고 부부가 싸웠어도 주님 섬기는 건 섬기는 거이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교회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 그럼 누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을 수업하는 것, 내 영적인 삶에 그것을 개입시키지 말아요. 다 같이.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순식간에 변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don't trust your emotion. 자기 이모션을 믿고 오늘 아침에 기분이 나왔고 이러고 또 1시간 후에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싹 바꿔지고. 여러분, 우리는 We do not live by feeling. We must live by faith. 우리는 감정으로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고 살고 우리 이모션을 컨트롤하고 살아요. 여러분, 배드 애리투드는 왜 나온지 배드 애리투드? 사람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애리투드 프로블럼이에요. 애리투드 프로블럼. 그 배드 애리투드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Comes from the heart. 이모션이 있는 곳이에요. 이모션. 그런 사람은 자기 이모션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so bad attitude.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모션을 컨트롤해야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을 안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모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을 받아요. 영적인 삶의 방해를 받아요. 우리의 이모션을 컨트롤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일에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모션을 잘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물 믿는 사람이 그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그저 기분 내키면 그저 그냥 열심히 실천하다가 또 기분 좀 나쁘면 팍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나 그걸 컨트롤하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어떨 땐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어떻게 할 겁니까? 기분 나빠서 밥 안 먹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누가 밥 안 먹으려고 그러면 며칠이나 안 먹는가? 한 일주일쯤 굶게 해봐요. 그래도 안 먹는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내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 틀린 생각, 그거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생각하고 살고, 우리 사람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살아야 돼요. 더더구나 특별히 믿는 사람은 그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서브하는데 절대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신 분? 네, 그거 잘 하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뜻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말은 이제 그리스도이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또 잘해. 그런 기도. 말은 잘해. 뭐 하나님의 뜻이면 맨날 하나님 뜻 찾는데 이 사람 사는 걸 보면 전부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전부 지 뜻대로야. 나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 상관도 안 해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만 얘기하십시다. 우리 배운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넘버원. 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다. 컨트롤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때로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뜻을 꺾어야지요. 그게 보세요. 사람들은 그 자기 고집, 이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줘도 하나님 말씀은 그랬는데요. 저는 절대 옛날에 어떤 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나오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참 무서운 얘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성경 몇 장 몇 절 딱 해줬어요. 성경에 그렇게 됐지만 저 생각은 그렇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는 얼른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해야 되는 거 않으면서도 그 뜻을 거역한다 그러면 성령의 컨트롤을 안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컨트롤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하세요. 생각도 제멋대로 컨트롤 해야 돼요. 감정도 그냥 놔두면 제멋대로 돼요. 컨트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찾지만 자기 고집대로 살 때가 많거든요. 자기 고집 꺾어야 돼요. 다 같이. 내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컨트롤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돼요. 그래서 컨트롤 받아야 돼요. 에이멘. 자, 세 가지 면에서 컨트롤 받았는데 첫째는 뭐이라고요? 생각 어떻게 컨트롤 받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생각, 내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얼른 자기 생각을 고치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컨트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모션. 자, 여러분. 기분이 팍 상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와서 기분이 팍 상했다. 아, 교회 가기 싫네. 이 사람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들기 때문에 누가 우리한테 안 좋게 하면 기분 나쁘지요. 여러분 안 좋게 하면. 그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컨트롤하는 것은 여러분에 달려있어요. 다 같이. 목사만큼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고 주의 종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의 사랑의 자라면, 네가 You are not match for me. 정말 그렇지만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쁘다고 목회를 그만둡니까? 컨트롤해야죠. 여러분 그 가정에서 좀 목사는 진짜 수많은 헐트를 당하고 진짜 마음 상한 일을 많이 했지만 목사는 컨트롤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다 같이 영혼들을 위해서. 어떨 때는 저는 내 성질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하면 나 그 용납을 못 했어요. 그러지만 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30살 때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참으셨는데 내가 누구를 못해.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컨트롤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를 컨트롤 못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은 컨트롤 못해요. 우리는 컨트롤하고 살아야 돼. 다 같이. 자, 그리고 마지막 잠깐 그거 보고 마치십시다.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의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영적인 노래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그 자기 기쁨을 시로, 그 다음에 또 뭘로 한다고 그랬죠? 시와 찬송가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그 다음에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을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으로부터 해야 돼요. 다 같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진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다, 그 말은 멜로디. 그 멜로디를 내려면 소리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여러분, 주님을 노래할 때 여러분 소리를 내서 노래를 해야 돼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만들라, 그 말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라, 아름다운 소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자세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멜로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세 번째 증거는요, 언제 감사한다고요? 언제 감사한다고요? 언제 감사한다고요? 언제? 아니, 언제라는 질문인데 왜 자꾸 모든 일이 나와요? 언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항상. 항상.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속적이어야 된다. 지속적.
또 어떤 주간은 막 감사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간은 인상 팍 쓰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기뻐 이라고 또 그 다음 날은 그냥 그게 아니고 항상 지속적으로 consistency.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만일에 무슨 일이 항상 잘 돼서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근다고 뭐 라이프를 무슨 장난으로 생각하고 씩씩 웃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 그러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세 가지 첫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기쁨을 뭘로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대화고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첫째는 기쁨의 삶. 그걸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 근데 그 감사를 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21절에 나와요. 그 세 번째가 21절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20일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세 가지 면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는 생각이고, 둘째는 우리의 감정이고, 셋째는 우리의 뜻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옳은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헐트할 때도 있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변하지만 감정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런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감정을 과감히 컨트롤 할 때에 정말 성령님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사는 삶이요,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건 많지만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사오니, 항상 이 세 가지 면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삶으로 항상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